8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네, 8장 9절부터 17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잊고 있었다면, 잘 몰랐다면, 주님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깊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떨고 있는 이들에게 담대함과 큰 격려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격려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양자됨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한테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고요, 거저 주신 거고요, 나누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저희 힘으로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구원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왔고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근데 배운 것들이 구원의 다양한 측면들을 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 혹시나 그것들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좀 돌이켜 보시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구원이 우리한테 준 은혜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혹시 어떤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다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그죠? 근데 가장 귀한 은혜가 뭘까? 라고 하나만 꼽으라, 굳이 하나만 꼽으라고 얘기를 한다면 혹시 뭘 꼽으시겠습니까? 은혜의 최고봉, 그죠? 저희가 불의한 자였는데 의롭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도 없었는데요, 기도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은혜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죽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바깥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거 투성이죠.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삶으로 돌아오시면 아마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왜 사는지 몰랐는데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항상 불안함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참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말도 못할 평안과 기쁨을 제가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축복들을 저희가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속으로 대답하신 것들이 각자 다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제 나름대로의 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새롭게 좀 깨닫게 된 것이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훌륭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라고 할 때에 양자됨을 꼽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사실상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최고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한 가지만 좀 인용을 해드리면, 제가 참 좋아하는 영국 신학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정말 현대 클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자됨은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뜻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복음이 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심지어 칭의보다도 더 큰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하찮은 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지 나누겠지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넘어선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저희가 내가 정말로 이 사실로 인하여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었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이 과연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팩트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가, 그 사실이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게 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위로와 격려가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좀 보겠습니다. 먼저 9절을 같이 볼 텐데요.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네, 제가 사실 여러 차례 인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다들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교회 다니겠습니다, 데이 원.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놀라게 되고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나의 결단도 들어가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있고 나서 돌이켜 보았을 때 나는 내가 결단한 게 내가 그리스도인 데이 원인 줄 알았는데, 나도 알지 못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신 그때가 사실은 데이 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먼저 저희가 전제로서 깔고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그냥 성령께서 거하시네요, 정말 좋은 일이네요, 없던 게 생겼네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귀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귀한 축복이 있죠. 10절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죽으셨나요? 죽었으면 여기 없겠죠.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지금 잘 사나, 지금 못 사나, 지금 건강하나, 병들었나, 마지막은 뭡니까? 결국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몸은, 우리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놀랍게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굉장히 큰, 저희가 좀 주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영이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을 영과 육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육은 죽을 것인데 영은 살 것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몸은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전인격을 말하는 거고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뭐 때문에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살아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그냥 썩어져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역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부활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부활시키신 바로 그 성령께서, 동일한 그 성령께서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말 귀한 구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좀 나중 일이죠 사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12절과 13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육을 딱 구분해 가지고 마치 모든 육신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고 영에 관련된 것은 마치 다 선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적이라는 것은 결국 죄악된 육신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로서 빚진 자처럼 육신에게 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빚졌다라는 거는요, 육신에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대로 그냥 따라서 끌려가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질질질 끌려다니지 맙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런 욕심 저런 욕심, 이런 욕구 저런 욕구, 가지고 싶은 거 가지기 싫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이런 나의 육신의 욕망에 의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 결국은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 사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도 확인시켜 드리지만 이 영도 우리 영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뭔가 행위를 통해서 육신의 행위를 죽여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악된 행위를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좀 길게 살펴봤는데요, 상세하게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13절까지 살펴본 이 부분이 이제까지 저희가 사실 구원에 대해서 들었던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죠. 우리가 죽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계속 의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학생증 먼저 발급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답게 공부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었는데, 결국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질질 옛날 학생 아니던 시절의 삶의 모습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이젠 내가 학생 되었다라는 걸 좀 깨닫고 그 안에서 옛 습성들을 죽이고 없애 나가면서 학생답게 살아가 봅시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이제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구원의 내용을 요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이제 오늘의 엑기스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요, 스토리를 여기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 잘 살아봅시다. 그리고 끝내면 됩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성경이 거기서 끝이 안 났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거기에 추가적으로 은혜가 주어졌는데 바로 우리가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거랑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사실 필연적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참 좋아서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구해준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구해준 그 사람에게 내 아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되라라는 건 추가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죠? 추가적인 은혜입니다. 막 자기 망나니처럼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막 경제적으로 빚도 많이 졌습니다.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상처도 싸매 줍니다. 제대로 이 사회에서 새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줍니다. 자원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너 내 아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해도요, 우리한테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야, 너는 이제 앞으로 내 종이니까 내 말 잘 들으면서 살아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놓고 자 이제 너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고요. 자, 회사 직원인 것처럼 내가 이 하늘나라 회사를 차렸으니까 직원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 이제 내 아들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도 못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앞서서 그렇게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구원받은 자의 복음의 은혜의 최고봉이 양자됨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냥 단순히 최소한의 것을 우리한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것을 열어 보여주신 겁니다. 내 품에 안기거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자됨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절대로 당연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고 자주 들은 이야기라고 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부른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14절에서도요 조금 저희가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짚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순종을 잘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도 몰라요. 순종도 안 해요. 얘기 들어도 순종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이고 이쁘다라고 하면서 아들이라고 얘기하시고 나머지 사람은 그래 구원은 해주시는데 구원 천국은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아들이라고는까지는 부르지 않으신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특별하게 그리스도인 중에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랑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나뉘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하려고 앞부분에 길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모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믿는 자라면 어떤 위치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십니다. 단지 성령께서 우리를 순식간에 바꾸지 않으실 뿐입니다. 각자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확실하게 받는 사람 같고 이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별로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한테 증언하는 바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께서는 그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는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마치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에 차등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수준이 다르고 한 것들을 가지고 열등감 느끼고 우월감도 느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얼마나 도토리 키재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로 들어오는 패키지가 말도 못할 패키지인 거예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어져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양자의 영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이 아들의 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수사학적으로 그냥 문학적 표현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15절과 16절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실 때는요,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낳았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종의 자리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만드신 다음에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는 고대 사회에 그리스를 또 되게 좋아했는데 로마든 그리스든 양자법이 굉장히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상을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야, 그죠? 이어받을 사람이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재산이 그냥 공중분해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꼭 양자를 삼아서라도 내 법적 후계인을 세우고 그 사람한테 이양해주고 내 권력과 삶이 계속되게 만드는, 명예가 계속되게 만드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로마에는요, 굉장히 특별한 이 양자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양자로 삼는 겁니다. 이때 법이 하나 있었고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을 양자로 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건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가 있는 사람을 양자로 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있는 사람을 양자로 삼을 때요, 굉장히 특별한 그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제 먼저 아버지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그렇죠? 합의를 해야겠죠. 당신의 아들을 내 법적인 후견인으로 좀 세우고 싶습니다. 후대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 아들을 나한테 주시면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아버지가 이제 합의를 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친아버지가요, 자기 아들을 서류상으로 노예로 팔게 됩니다.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 신분, 노예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실제로 내놓아서 누가 사가면 안 되죠.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3번 거듭해서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로마에서는 노예로 3번을 내놓게 되면 부자 인연이 법적으로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부자 인연을 끊기 위해서 3번 노예로 서류상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을 내놓게 되면 부자의 인연이 끊기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그때 새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데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아들로 데리고 들어오게 될 때에는 많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시대였기 때문에 적어도 7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7명을 주변에서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나 이 사람 오늘부터 확실하게, 자 보세요, 3번 노예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아버지랑은 연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제가 맹세하고 얘를 내 양자로 삼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죠. 그러면 법적으로 완벽한 양자가 되고, 그리고 이 양자는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양자니까 친자랑 좀 차이가 있겠거니 싶어서 약간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완벽하게 친자와 동일한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차별하면 욕먹습니다. 왜냐하면 7명이나 증인이 섰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책임지고 지금 아들로서 삼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차별합니까? 라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명이나 되는 증인 앞에서 그가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로서 계속해서 함께 생활하게 되고, 좀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자신의 후속인으로서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처럼 되게 사랑하시나 보다, 보통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그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아들처럼 딸처럼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원래 내가 있던 아버지한테서 연을 끊어버리고 나를 노예 상황에서 데리고 나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전에 저는 뭐 아무도 섬긴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냥 제가 뜻하는 대로 제 인생을 살다가 마침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하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이라고 해서 뭐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이었던 적이 없고요, 저는 아무도 섬겼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순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슬라이드 보고 바로 같이 읽도록 하죠. 2절과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에베소서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 이전에는 네 혼자서 살던 게 아니었어. 사실 너에게는 주인이 있었고 부모가 있었어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였습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사실 우리도 몰랐는데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이름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여러 가지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또 하나의 말이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속했거나 사탄에게 속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탄에게 속하였다라는 말을 들으면요, 사실 굉장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렇죠? 듣기 거북합니다. 내 인생을 생각해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자녀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극단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막 머리에 뿔 나고 맨날 나쁜 짓 하고, 그죠? 정말 방탕하게 살아가고, 이런 모습만 저희 보통 생각을 합니다. 삶이 다 무너져 있고. 근데 그것은 사실 어쩌면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가장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장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You are in control. 네 인생은 네가 제어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왜일까요? 사탄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You are in control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누가 이 그림에서 사라집니까? 본인이 사라집니다. 사탄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야, 죄 지은 거 네가 하면서 살아가는 거 결국 그냥 네가 선택한 거야. 너가 원하는 거 원하는 대로 한 거잖아. 그게 뭐가 잘못됐어? 아무도 뭐라고 한 적 없어. You are in control. 네가 네 인생을 컨트롤했을 뿐이야. 우리의 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are in control. 야, 아무 문제 없어. 왜 누가 뭐라고 너한테 와가지고 죄가 뭐니, 죄가 아니니, 죄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냥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했을 뿐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뭘 그렇게 도덕적으로 판단해서 죄라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은 멍석이 되는 거죠. 마음껏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다 망가진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탁월한 모습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컨트롤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내가 안 보이는 줄이 묶여 있다라는 생각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묶여 있는 것, 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왜 기분 나빴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 이제 너 내 아들 해라, 내 딸 해라. 근데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이제 나한테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왕창 뭘 지킬 걸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럼 그때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들죠? 아니, 하나님, 저 잘 살고 있었거든요. 왜 와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왜 저를 억압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야, 너가 내 말 들어야 천국 갈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약간 뭐가 되는 겁니까?
천국 때문에 볼모 잡힌 겁니다. 그죠? 천국 때문에 인질 잡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법을 왕창 주시고 이걸 내가 따르는 건 너무 불행한 삶인데 천국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걸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천국을 볼모 잡혀가지고 무서우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림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자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있던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침범하셔가지고 야 이제부터 내 말 들어 라고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했을 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노예로서 그 사실조차 모르고 착각하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 풀어줄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게. 내가 너에게 참 자유를 줄게. 그것이 내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느니라. 그리고 더 이상 거기서 종노릇 하지 말고 이제 내 아들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참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그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참 기쁨이고 내가 몰랐던 참 자유를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가 되고 나면요 너무 놀라운 복들이 주어집니다. 저희가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좀 쪼개가지고 저희의 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양자 되었을 때요 첫 번째로 누리게 되는 복은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모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아들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같은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대 같은 게 아닌데. 그리고 너무나 귀한 은혜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야, 사실은 나랑 너랑 급이 다른데 내가 네 형 할게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오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우리 원한다고 연락 안 하고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족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가족이랑 관계가 안 좋아도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마음 한켠에 항상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죠. 계속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 보기 싫다고 20년 동안 연락 안 해요. 예수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동생이거든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집 문을 두드리실 겁니다. 그리고 나오라고 얘기할 겁니다. 야, 뭐해? 밥 먹어. 그죠? 왜 계속 그 어두운 데서 마치 혼자서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 안에 처박혀 있냔 말이야. 나와!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 우리 얘기하겠죠. 아, 예수님 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거예요? 저 연 끊은 지 오래됐거든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한 번 양자 삼았으면 거기에는 끝이 없는 거야. 7명의 증인과 같은 성령 안에서 내가 사인했어. 내 피로 사인했는데 무슨 소리야? 너 이제부터 내 동생이니까 끝이 없어. 빨리 나와.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양자됨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형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자는 아버지가 가지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물려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현실을 살아가는 눈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요, 내 월급, 통장에 꽂히는 월급의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꽂혔던 숫자랑 예수님 믿고 나서 꽂히는 숫자랑 똑같습니다. 음식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먹었던 음식이랑 예수님 믿고 나서 먹는 음식이랑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입었던 옷이랑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입는 옷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번 거였습니다. 내 노력으로 한 거였습니다. 내가 해낸 내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 거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아버지께 속한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돈이 꽂혔는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음식 먹기 전에 감사기도 왜 합니까? 감사할 필요 없죠.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그죠? 이제는 감사합니다.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월급을 받았는데 왜 감사합니까? 내가 일해서 번 건데. 이제는 감사하는 거죠. 쓰는 용처도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결핍과 부족함과 아픔과 가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미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부하게 살고 남들 앞에서 조금 떵떵거릴 정도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겸손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거에 비하면 지금 내가 가진 거 하찮아요. 그죠? 그러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생각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약간 듣기 거북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주어집니다. 좀 이상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 그래요, 뭐 고난 받아야 되고 뭐 억지로 참아야 되면 뭐 그럴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겠는데, 근데 그게 복이라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죠? 이상하죠? 이건 궤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이후에 부활하시기 위해서요. 부활이라는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런가 보다 싶으실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좀 더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왜요? 왜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의 이름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죠? 한 명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도, 가장 부유한 사람도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수님 너무 귀한 분이세요. 너무 능력이 많으세요. 너무 지혜로우세요. 박수치고 찬양하고 예배한 다음에 뒤로 돌아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종 보스가 한 명 남았는데, 그죠? 죽음이 남았는데, 근데 싸워서 이기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할까요? 혹시 못 이기시는 거 아닐까? 그죠? 혹시 못 이기시는 거 아닌가? 죽음이 진짜 최종 보스 아닌가? 죽음이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센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죽음을 이기시지 않는다면 죽음은 언제나 우리의 최종 보스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엄청난 아이러니가 있죠. 죽음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죽음을 거치고 나야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죽음이 하나님에게는 적수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진짜 최고시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십자가 이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하신 겁니다. 얘들아, 내가 최고야. 나보다 더 센 존재는 없어. 죽음조차도 너희들을 나로부터 끊을 수 없어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고난이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요,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이고 복되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간혹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고난이 복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렇죠? 그 마음은 알겠는데 사실 오해하신 겁니다. 고난은 그냥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마디로 반박해드리겠습니다. 고난이 만약에 복이라면 천국도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천국은 복된 곳이잖아요. 그럼 천국에도 고난이 있어야겠죠. 고난이 복이라면. 아닙니다. 천국엔 고난이 없습니다.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고난을 복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시간을 모두 거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으로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자고 하시는 것이죠. 고난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히브리서는 찾아보지 않겠지만 오늘 그 아웃라인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써 있는데요. 한번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12장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징계를 받지 않는 아들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고난은 더 이상 우리한테 징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보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봅니다. 그렇죠? 막 진멸하라 그러시고 완전히 아예 씨를 말려버리시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나 벌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완전히 후려치시고 나를 끊으려고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은 회초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있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절대로 고난 한복판에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 한복판에서 나 못해, 어쩔 수 없어 그러고 주저앉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결국은 이 고난이 나에게 충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꾸지람이 아니라 그냥 징벌로서 받아들이는 게 돼버립니다. 난 그냥 여기서 망해버릴래요. 하나님 못 견디겠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저 영광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지 않을래요. 저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멋있게 버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엔 우리 너무 연약하거든요. 하지만 거기에서 버틸 수는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부모로서 모시고 있는 자들로서, 자녀로서 그냥 힘겹더라도 우리 맏형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음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주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은혜,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와 격려로서 여러분의 삶에 작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성찬하겠습니다.